안녕하세요. 4월 25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한 게 없으니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면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요셉을 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서 바로 왕에게 잘 이야기하고 그를 사면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노예의 신분입니다. 원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겠죠.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안주인이 살아있는 한 그 집에서 다시 일하는 건, 가정총무로 일하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을까요? 애굽 사람에게 팔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로 팔려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종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보디발이 처분하는 대로 됐겠죠. 그렇다면 바로가 요셉을 딱 필요로 했을 때 부를 때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필요로 할 때 곧장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내용을 관찰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바로는 첫 번째 꿈에서 본 암소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이 이제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또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바로는 파리하고 흉한 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19절 끝에 보면 이같이 흉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본 적이 없는 참 충격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충격적인 모습의 소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처음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 삼켰다는 겁니다. 그럼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 삼켜서 그도 아름다워졌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흉했다는 겁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바로는 꿈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24절에 점술가에게 말했다 하죠. 점술가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점쟁이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학문 가운데 점성술이 있었고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 이 지혜자들이 이런 점성술이나 천문학 등을 연구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내년에 재물운이 있을 것이냐, 애정운이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천체 현상이나 자연의 현상들을 관측해서 인간의 운명,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운명과 장래를 예측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로 영향을 준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는 당연히 당대의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물었습니다. 해몽해달라고요. 이걸 꿈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또 나라에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나라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물은 거죠. 그러나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는 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가 꿈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습은 바로가 어떤 존재임을 보여주는지 묵상해 봅시다. 바로는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이라고 불리우던 레의 아들로 신으로 불리우던 사나이인데요. 근데 그런 참 자칭 신으로 추앙받는 이가 꿈 하나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히브리인 노예를 감옥에서 데려다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가 처음에 보면 요셉을 좀 못 믿어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몽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제안을 듣는 순간 바로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고 요셉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인간은 참으로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한계가 아주 분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신으로 여긴다면
이건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자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또 인간이 어떤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처한 상황을 아뢰고 기도합시다.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생깁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사람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궁극적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아뢰을 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의 자리에 역사하셔서 완전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려고 우리 삶 안에 결핍과 고난과 문제를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피할 길도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며 나아가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도록 결국에는 유익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파멸이 아닌, 죽음이 아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도움이 필요한 일을 만나실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신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시는, 믿음을 요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눈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마다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도우시고 공급하시며 영원토록 그 출입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